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또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있을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이죠. 15장 19절에서 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이제 미워하고 나아가서 출교하고 또 더 가서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핍박자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길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죽일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핍박의 양상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교회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원수들이 참 성도분들을 그렇게 죽여왔던 것이죠. 핍박하고. 1414년 교회 회의죠. 콘스탄트 공회. 거기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체코, 그 당시엔 보헤미아였을까요? 야누스라는 이제 신학자분을 화형하기로 정하고 이듬해 바로 화형을 진행시켰어요. 근데 이 야누스라는 분은 성직 매매라든지 면죄부라든지 그 당시 교회의 세속화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경건한 진짜 좋은 신학책들을 번역해서 그 모든 자기의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들이 진리를 듣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힘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그 화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의 끝 인사가 이렇게 끝나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두에게 진리가 있기를. 예. 그리고서 화형당하셨어요. 교회 회의의 결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든 밖에 있는 원수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2021년에 나이지리아에서만 성도들이 한 5,000명 이상 순교했대요. 그게 진짠가 싶을 만큼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5,000명, 6,000명 순교했고, 대학살 수준의 기독교인에 대한 그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슬람 과격단체 IS는 2019년 성탄절에 크리스찬들 10명의 목을 자르는 영상을 공개했었더라고요. 나이지리아 크리스찬들 납치에다가.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면, 계속해서 섬기면 순교당할 것을 예언받았지만 따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성도들도 계속해서 그런 순교당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영생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이지리아에서처럼
이 당시 사도들에게 가해졌던 핍박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미움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움과 핍박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첫째로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이 모든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한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완전한 통치 안에 있다. 영원전에 작정한 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그 섭리 안에 너희가 받는 핍박이 있다.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어서 대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아, 핍박이 오겠지. 이렇게까지 오겠지. 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겠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실족을 막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실족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푼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과도하게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렇죠? 너무 많이 깊이 오래 염려하거나, 막 어떤 안정감을 다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지쳐버려서 충성을 더디하거나 멈추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세속화되는 것들도 있고, 원망하는 경우, 그리고 가장 최악으로는 배교의 길을 걷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하거나 참송도임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주님을 떠나버리는, 등을 져버리는 그런 일들 역사 가운데 있어 왔죠. 그런 것들이 다 실족이라는 말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지금 막아주신 말씀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들을 지금 받고 있으며 그것들을 통해서 실족할 위험이 있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나이지리아의 그 형제분들과 같은 그런 강도의 핍박은 받고 있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충성되게 살아도 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이런 거 거의 없죠. 직장을 혹여 특이한 직장에서 성도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는 경우도 드물지만 잃어도 다른 데 충분히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죠. 여기서 일자리 잃으면 저 일자리 가면 되잖아요.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핍박, 어떤 큰 환란 이런 것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정도의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자비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대로 자유와 평화가 교회에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021년 7월 달에 체험했습니다. 7월 16일 그 다가오는 주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국가에서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한다라고 선포했었어요. 그게 위정자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역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었어요, 결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이렇지만 뭐 5천 명씩, 10,000명씩 모이는 예배당도 있거든요. 그 5,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마스크 쓰고 2사람이 예배 드린 것도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핍박이죠. 그 당시에 뭐 다른 단체들, 업장들 막 사람들 모이고 그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써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막 점점 인원을 줄여가니까 우리 남아있는 예산을 써서 큰 강당 같은 데 빌면 우리는 창문 다 열고 돌이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서로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강당 하나 빌리면. 그런 예배도 안 된다고 나라가 선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간교한 말을 했죠. 대면 예배 전면 금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배 전면 금지가 아니라. 그럼 대면 예배, 교회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진짜 예배 아닌 다른 예배도 진짜 예배라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씌워버린 것이죠. 야, 대면 예배만 예배야? 그것만 금지한 거야. 집에서 컴퓨터 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 그게 주일 제대로 섬기는 거야 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대면 예배 전면 금지. 그때 이제
코로나 그런 예배나 이런 방역의 과도한 막 그 규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그때 구치소에 갇힌 분들도 있었고, 그 전에 몇 달 전에, 그리고 벌금을 크게 냈던 분들도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저도 전면적으로 인원이 적게 드리면 우리가 2부, 3부도 했었던 적이 있죠. 그렇게 예배 드린 건 가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일 예배를 국가가 완전 폐쇄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를 짓밟아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내든 옥에 갇히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멈추어 주시기를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비를 우리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셔서 금요일 날 저녁에 법원에서 예배를 전면적으로 다 막아버린 것은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기적적으로 그 7월 18일 주일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야말로 어떤 지경까지 갔었던 거냐면 국가가 한 주일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를 다 막아버리는 그 일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나무에 도끼가 이렇게 놓이는 지경까지 우리가 갔던 것이에요. 2021년에 그런 핍박을 코로나로부터 빌미돼서 그걸 명목상으로 그런 핍박을 교회가 받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우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고 쉽게 핍박받고 그리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오늘 더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더 자주, 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공격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위험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날 많이 퍼져 있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통한 압박과 조롱과 미혹 같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종류의 이단들의 가르침이 진짜 우리의 형제교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넓게 퍼져버렸어요. 가시적 교회든 영적 교회든. 우리는 이제 유튜브 시대를 맞이하면서 코로나랑 유튜브 시대가 이렇게 같이 올라왔죠.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는 교회 설교는 유튜브에서 다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현 상황이 어떤지 이전 2000년대, 90년대 이럴 때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다 들어볼 수 있어요. 다른 성도분들이, 우리 형제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들었던 설교들을 이렇게 조회수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나열하고 또 안 나오는 것들은 다른 키워드로 검색해서 제일 많이 듣는 설교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회 이상 본 설교는 딱 한 명의 목사님밖에 없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 3편. 나머지는 몇십만이요. 10만, 20만 뭐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예요. 50만 큰 거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조회수 순서로 정렬을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은 설교를 한 목사님 10손가락 혹은 무슨 상위 20명 이런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처음 보는 분도 있고 잘 아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의 설교, 그분들의 강의 이런 것들 찾아서 들어봤는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단적인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스베덴 보리 이단의 책을 막 열성적으로 추천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름 이제 다 들어보셔서 알죠? 스베덴 보리 이단은 제가 정죄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삼위일체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없는 구원도 훼손하고 어마어마한 총체적인 이단으로서 정죄받은 그런 이단이에요. 근데 스베덴 보리에 속한 어떤 잠깐 발을 담궜던 작가의 책을 잘 모르고 추천한 게 아니라 스베덴 보리가 쓴 책을 그 사람을 칭송하면서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죠. 그걸 몰랐을까요? 이상한 걸 몰랐을까요? 읽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막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 없는 것들 보고 막 계시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있어요. 막 지금 말씀드릴 분은 막 다른 목사님들 추종 세력이 생겨서 따르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카톨릭처럼 막 지부 같은 걸 막 세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듣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듣는데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은 막 지옥 얘기를 해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얘기,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 나중에 찾아볼게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그런 거 막 설파하고 있고 자기를 뭐 엄청나게 높여요. 어떻게 하냐면 성도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상담을 받으러 오면 그 성도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린대요. 그럼 그게 가뜩이나 자기 엄청 높이고 막 겁주고 하는 설교하는 분이거든요. 막 지옥 얘기 계속하고. 근데 그런 목사가 저 방에서 1대1로 성도를 만나는데 나를 예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상담을 탁 시작하면 얼마나 그게 짓누르는 것인가요, 성도를.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추종자들, 그 목사님을 따르는 목사님들 하도 그 목사님 칭찬, 그 목사님 얘기만 해서 휴대폰 좀 누가 꺼주시죠? 계속 울리는데. 그것들을 다 성도들이 듣고 문제 삼을 만큼 주변에 있는 분들도 도와서 찾아주세요. 그렇게 될 만큼 자기를 높이고 이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도 상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분이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막 집회 가운데 뽕짝 같은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막 체육관에 잔뜩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명씩 나오라 그래서 잡아서 막 다 던져요. 한 명 잡아서 팍 누르면 넘어져서 막 손을 들고 막 마비가 되어 있으면 다음 사람 막 옆에 넘어지다가 크게 다칠까봐 그 무슨 진행 요원도 있어요. 넘어진 거 받아주는. 그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꼬꾸라뜨리고 막 안수하면은 막 바들바들 떨고 마비가 오고 그거 사실은 이방 종교들에서 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악령이잖아요. 사실 그거의 역사는 성령이 아니라 그런 분 성령 세례라고 그것을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여러분들 이 뉴스는 보셨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박사인 성도가 저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본체라고 말했대요. 아,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본체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하면서 나는 성령의 본체야 이걸 4번을 얘기를 해요. 그분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고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이라는 분이에요. 많이 모여있죠. 막 바글바글하죠. 그 다음에 이단의 가르침을 그대로 선포한 뒤에 병고침 은사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병고침 은사가 저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는 은사 중지론자가 결단코 아니에요. 있죠. 오늘날도 성령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그쳤다고 말하는 저희와 같은 개혁주의 형제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경험하고 있기도 하고 인사들 오늘. 그런데 막 그 병을 고쳐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진짜 앞에 말씀 선포 자체가 일단 이단이었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리고 그 모습 자체도 진짜 마귀적이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종이죠. 성령님이 막 시켜서 고쳐주라는 식인 것처럼 정말 추악한 모습이에요. 그런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뭐 선교사, 장로 이런 분들이에요. 저는 지금 단지 한국 교회 안에 원수들의 거짓, 아니면 원수 본인, 아니면 그 거짓에 물든 우리의 진짜 형제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실족할 수 있는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평안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잘 먹고 살아가던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설교 방송도 기독교 방송도 틀고 하는데 어디 교회에서는 막 치유의 은사가 일어난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능력이 막 베풀어진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막 번영이 몰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아, 나는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여기 있느라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저기서 신앙생활 했으면 내 남편도 진작에 나왔을 텐데 이게 뭐냐. 갈까 말까. 그쵸? 우리 교회는 치유의 능력도 없구나. 대부분의 병 고침은 가짜지만 만에 하나 진짜라고 해봐요. 그런 우리 평안교회 성도가 어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마음은 당연히 복음에서 멀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게 다 거짓말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병 고침의 은혜도 가장 유익하게는 경건한 교회에 가장 많이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 환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예전에 그 통계를 그 당시 성도가 기록하는 거 나눴었죠. 막 3분의 1씩 줄고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살고 하면서. 이제 신사도 운동을 좀 살펴볼게요. 신사도 운동과 괴를 같이 하는 거는 그거보다 좀 앞서부터 있었던 뭐 빈야드,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신 거 있을지도 몰라요. 빈야드, 신사도, 아이합은 그건 참 이상해요.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미국의 팬케이크 회사 이름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근데 멋대로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 국제 기도의 집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걸 해서 했다가 소송당해서 이름을 뺏겼어요. 근데 이름을 바꿨는데 아무튼 아이합이라는 게 있고 인터콥이라는 게 있고 선교단체죠. 많아요. 뭐 힐송 뭐 이런 쪽도 그런 것과 떼어낼 수 없고 그런 것들에 이제 막 이렇게 비슷비슷한 움직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 왜 신사도 운동을 따릅니까? 라고 교회들을 누가 권면을 하면 우리는 아닌데요. 다 그래요. 만약에 20가지의 특징이 있으면 하나나 두 개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신사도가 아니라고. 예를 들면 신사도 운동은 실제로 사도가 지금도 있다고 자기들끼리 사도 세우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는 사도 인정 안 하는데요. 근데 나머지 특징은 다 갖고 있어요. 신사도적인 교회, 신사도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것들은 있는 것이죠. 신사도 교회도 있고 아예. 그렇죠? 이 신사도 운동은 피터 와그너라고 플러 신학교에서 한 30년 그 교수를 했던 그분이 처음 시작한 운동이에요. 다른 것들 혼합해서.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회를 조직했어요. 자기들끼리 사도를 세우고 사도라고 막 부르고 그래요. 집회 같은 데 보면. 사도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능력을 전가하는 임파테이션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게 잡으면 꼬꾸라지는 게 그런 전통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손을 닿으면 성령이 막 전해져서 자기가 원하는 의사도 전달해 줄 수 있고 꼬꾸라뜨릴 수 있고 뭐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그 1대1 대결 구도 같은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죠. 사단은, 마귀들은 단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력한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귀신을 높이는 거예요. 무슨 가게에 저주가 흐르고 무슨 귀신의 영을 끊어내야 살고 어디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점령하고 있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죠. 무슨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점령한 지역이 어디다 이런 것들을 한 게 영적 도의 스피리추얼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기가 마귀의 본진이다 그러면 땅 밟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봉은사에서 무슨 청년들이 모여서 갑자기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 하고 다른 종교의 그 성전에 가서 뭐 그런 걸 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피터 와거너는 자신을 열린 유신론자라고 하는데 개방신론이라고도 하고 뭐냐면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그 관련 글들을 읽어봤는데 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지 않기로 작정하셔서 미래를 모르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이 행동하는 바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고 반응을 하신다는 그런 신론이에요.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모든 면에서 훼손을 갖고 오는 이상한, 그야말로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사도라고 하니까, 선지자도 있다고 하니까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요. 성경 말고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새로운 말씀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아까 영적 도의 스피리추얼 매핑을 하고 지역 귀신을 물리치는 땅밟기라고 이런 것들을 그 피터 하거너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주장했냐면 본인이 어디서 근거를 가졌나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인 것이죠. 그리고 무슨 병고침이나 돈이나 번영신학이나 이런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세상을 쥐고 흔드는 건 무슨 부와 폭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의 영향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면서 교회가 부를 이렇게 가져야 되고 성도들도 부를 가져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2006년이었나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큰 그 체육관에서 신사도 집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막 우리나라의 여러 교회들이 참여하고 여러 단체들 그 무슨 종교 다원주의 이런 단체들 와서 막 전단지 나누고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취재를 가서 기사를 쓴 거예요. 녹취록도 쓰고 기독교 언론에서. 근데 거기에 최안이라고 하는 안재호라고 하는데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그 사도 자기들 말로는 그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있어요. 3세기 교회사에 들어온 궁핍의 영을 끊어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처음 주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액수를 안 갖고 왔으면 하나님 내일 갖다 내겠습니다라고 쓰라. 제가 주신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종교의 영을 묶나니 궁핍의 영을 묶나니 끊어버리노라. 다시 심나니 믿음으로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받습니다. 월급의 인상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승진을 받아들입니다. 수표가 내게 날아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런 집회를 하는데 체육관이 가득 차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찬양팀들이 서고 유명한 단체들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고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잠깐 들렸을 때 무슨 뜻인가 했을 말이 있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 종교의 영을 묶나니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신사도 운동이나 그런 계보의 운동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교의 영에 묶였다고 얘기해요. 우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피터 하거너는 종교적인 계략들을 사용함으로써 변화를 막고 현재의 상태에 머물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탄의 대행자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교회를 사탄의 대행자라고 하는 거,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완전히 이단이죠. 그냥 다 이단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냥 한 항목만 해당돼도 이단이에요. 그렇죠? 종말론도 벗어나 있고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성령 집회 때 막 그분들 그래요. 그 거룩한 그런 게 아니라 막 경험들 얘기하는데 그 사도의 직분에 올라가서 막 웃음을 참을 수 없어서 앞에 대머리가 있는데 만져보고 싶어서 만졌다. 그 사람도 웃고 나도 웃고 다 키득키득 거리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즘에 그 동영상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 독사의 자식들 같은 그 웃음을 웃는 그런 것들 하고 금가루가 날렸다고 하고 집회 기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에 많은 단체가 속해 있죠. 근데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그냥 믿겠다고 순종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한 항목마다 이거 이상한데 다 틀렸는데 거짓인데 이단인데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것을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라고 하면 그렇죠. 많이. 이거 이단 판정을 안 내리고 있는 교단들도 많은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이걸 이단이라고 해버리면 파장이 커서 안 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피터 하거너 책에 추천사를 썼어요. 플러신학교에서 초기에 사역할 때 책이 아니라 그 신사도 운동에 매진하고 있을 때 책에 추천사를 이동원 목사님이 썼다고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집회에서 피터 하거너한테 설교를 맡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절친한 목사고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에 아주 손꼽는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다. 주의 귀한 종이다라고 하면서 피터 하거너에게 말씀을 맡길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고 했어요. 그 영상을 직접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찾아보느라 잠도 못 잤어요.
그냥 건네드는 말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하영조 목사님과 동생 하스테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빈야드니 신사도니 아이아빈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여서 퍼뜨린 그런 가장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온누리 출신 신사도 운동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상한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거 이단의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 거기서 많이 나오고 그나마 건전한 거기 부교육자들도 교회 개척했는데 막 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라고 오륜교회에서 합동 측에 우리 동네에 있죠. 거기서 주관하는 기도회가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교회 수가 2022년 다니엘 교회의 경우 15,587개였어요. 엄청난 행사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다니엘 기도회예요. 그 행사 영상만 올리는 유튜브의 구독자가 33만 명이고 올린 영상들 가운데 배우 이성경 씨가 찬양한 건 500만. 무슨 연예인들 나와서 간증한 건 100만이 넘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설교 가운데 100만 넘는 건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유기성 목사님.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집회예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 개혁주의 교회라고 써붙여놓은 저희 마천동의 어떤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 포스터 붙여놨더라고요. 참여한다고. 여기에 신사도 운동 사역자들이 강사로 막 써요. 매년 써요. 오륜교회에서는 자신들 그 예배당 그 새로 지은 건물 안에 한국 그 피터 와그너가 설립한 대학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에 장소를 주고 거기서 그 활동을 하게 했었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그걸 쫓아내는데 쫓아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와그너 대학교 교수들 추천해서 강의시키고 그 합동 총신 제가 나온 총신 거기 교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의 이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5,000교회가 모인 행사에 매년 그 신사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는 합신 출신의 홍정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웠어요. 그 일로 교단에서 제명되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홍정식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분도 아닐지 모르지만 합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큰 어른이라고 불리는 홍정길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그냥 합심의 중심이에요. 찬양사역자로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 열린 신론, 사도직, 난 사도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대학을 그분이 설립한 거예요. 모든 교단 막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리고 관상기도, 신비주의, 날로 좀 꺼주시겠어요? 번영신학 이런 것들에 또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가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 상황들을 보다 보면 거의 마치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다 이거에 몰려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말하는 내용을 따르면 우리들 같은 성경적인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입니다. 구태를 갖고 있는 교회고 변화 없는 교회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죽어버린 교회예요.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크게 쓰임받는다는 예언도 받고 천국과 지옥의 신비도 성경보다 많이 알고 안수하면 막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도들을 쓰러뜨려버리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도 있고 모이는 성도의 수도 개혁주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보다 훨씬 많죠. 일반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모여요. 잠시 분별을 잃고 실족한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리고 중생한 성도, 참성도면서 목사지만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처럼 배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근데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한번 집회할 때 막 체육관을 빌려서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세력이 막 15,000 교회가 다 신사도라는 거 결코 아니에요. 좋은 교회도 많이 들어가고 막 좋은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교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기 신사도 관련자들이 이렇게 많이 몇 년 서지 않냐? 그럼 이건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조심성 있게 들으면 돼.
교회에서 정죄하고 쫓아내야 될 사람을 징계하지 않을 때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여서 그를 안에 내버려 두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형통하게 보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빠졌던 역사상 그런 고민을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능욕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말로는 경외한다 하면서 마음은 먼 자들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탄식했던 거예요. 거의 실족할 뻔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의 적용사항이기도 해요. 실천이에요. 독특하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격려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좀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 놀라실 수 있어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네가 겪는 고난은 이 사람은 더 예레미야는 많이 핍박받았거든요. 우리랑 상담도 안 되게. 네가 지금 겪는 고난이나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는 거나 이런 거는 걷는 자랑 경주하는 수준이야. 근데 앞으로는 경주를 말하고 해야 될 정도 네가 빨리 뛰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갖고 오는 소리 해서 되겠느냐. 지금은 넌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 상태야. 그거 갖고 지금 그러면 나중에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네가 이러니?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더 담대하고 더 큰 환난 당연하게 예비하면서 이 사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경고 예비하면서 이겨내. 나 의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전 처음에 꾸짖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우리의 신실한 선배님들이 격려다 이렇게 해서 들어보니까 진짜 격려예요. 얼마나 힘찬 격려예요. 이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핍박이 오든 미혹이 오든 무엇이 오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시대의 그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 그런데 이 무슨 신사돈이 빈야드니 인터코빈 이런 거에 빠지는 분들, 그런 성도분들, 일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진리 지식이 부족하거나 분별력이 부족해서 단지 그것에 빠져들었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 피터 하거너 그리고 신사도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들을 때 이상한 거 그냥 아시죠? 성경을 그냥 조금만 배운 사람은 이거 거짓이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 그렇게까지 다 무분별하게 다 빠져들었을까요?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과 함께 그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야말로 잠시 자리를 비운 거예요. 모세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다 잘 가르치고 모세가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다 잘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진리 지식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어리석었던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뭐가 옳은지 알았어요. 그리고 아론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무슨 신사도 운동에 빠진 목사가 교묘하게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을 보면 백성들이 아론한테 가서 먼저 뭐 좀 해달라고 그래요. 수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그 귀를 긁어줄 선생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 거짓말하고 또 하나 더 했어요. 두 개밖에 안 했어요. 단순한 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이 여호와의 축제날이다. 그때 양심에 이제 합리화,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라는 합리화를 이제 백성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날개가 확 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원래 좋아했던 돈, 원래 좋아했던 현세 무슨 높아짐, 수표가 날아오는 것, 승진을 받아들이는 것, 신비한 것, 나만 크게 쓰임받는 것,
사도가 되는 것, 선지자가 되는 것,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야. 알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형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모습과 같았던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현재 우리는 압박과 조롱과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 거기서 사역하면 크게 쓰임받지도 못할 거야. 거기서 너희 신앙생활하면 받을 은혜도 다 못 받고 너희 살게 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많고 능력이 많은데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런 것들 받을 거야. 뭐? 60명이 예배드렸다고? 야, 여기 와봐. 6,000명이 그냥 다 성령 세례 받고 쓰러져. 그런 것들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 성경 말씀 따라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 평안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알면서도 스스로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마치 고립된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둘씩 급격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이단교회가 아닌 형제교회에서 이단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것에 미혹당하고 그것을 원하고 쫓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쳐서 충성하기 힘들다. 또 속아서 또 원해서 나도 저기 가서 저런 것 좀 은혜 좀 받아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실족에 저희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격려처럼 지금 나이지리아 형제들에 비하면 그냥 걷는 자와 경주하는 수준이고 세상에 많은 핍박받는 형제들에 비하면 평안한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상태에서조차 저희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등지고 하는 것들 있었는데 모두 저희의 모든 죄악 다 용서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